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냐.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땅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마천루들이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의 약속을 쫓아서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또 한 가지의 한 장면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오늘 여기 이 화가가 그린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데 그 밑에 있는 앞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하는데 집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는 이 세상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지구의 종말이죠. 근데 이 화가가 그린 우리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상징처럼 보이는 이 그림의 장면 속에서는 그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화가가 실수한 게 아니라 오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람을 놀래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놀래키게 임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니라. 그러므로 이 지구의 종말같이 이 절대절명의 이 사건을 도둑같이 몰래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둑같이 오느냐?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그림들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아까 봤던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중심에 있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 그림들이 이 인터넷이나 우리 재림교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과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가는 이 장면, 이 네 가지 재림의 장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날 우리 꼭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재림의 그림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행복이죠.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 단어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는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진다. 근데 이 풀어진다는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 말고 다른 번역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녹아버릴 텐데. 녹아버린다. 풀어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쉬운 성경에서는 타버린다. 그리고 공동번역, 천주교회에서 번역해서 공동번역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뭐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아까 네 개의 대표적인 재림의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공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셔요.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준비된 의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할렐루야. 요즘 우리 김증원 장로님이 할렐루야에서 이제 바꾸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 뵈면 임마누엘, 이렇게 제가 장로님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다 환영할 겁니다. 의인들은.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런 멋들어진 장면만이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의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영광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은 풀어져요. 녹아버려요. 불타요. 다 파괴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풀어지는 장면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이 아주 번역이요 정말 끔찍합니다.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무생물, 유생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고 뭐고 모든 원소들까지도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이 하늘과 공간과 이 땅과 그 다음에 물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 생명이 없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거예요. 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 때 일어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 국가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태풍이 하나 온다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계속 알립니다. 그리고 대비하게 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대비해도 그 재난을 다 막을 수가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안타깝지만 미리 예고는 해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고가 됐습니다. 어떤 예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의 모든 물질들이 다 녹고 풀어지고 파괴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인터넷이나 뒤져보면 이런 지구의 최종 멸망을 예상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 200m, 300m 밑에 지하 도시 벙커를 만듭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그 핵탄두를 숨겨두고 했던 곳을
이제 그 미국 군사 정보에서 그걸 포기하면 개인의 민간이 그걸 사들여 갖고 그거를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3년 동안인가 뭐 1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춰 놓습니다. 그 안에 의료 시스템도 있고 자체적으로 정화 시스템도 있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다.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일까요? 돈이 여러분과 저는 아예 생각도 마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지금 화성 가고 막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멸망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이주해서 가자. 여러분 우리 그 일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타고 가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그거 가려면.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이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성경절이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11절부터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명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날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요. 이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만들 때에 새들이 나뉘게 했던 대기권.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이 대기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기권의 공기와 기압과 오존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오는 여러 안 좋은 것들,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오는 여러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있고 그 대기권으로 우리에게 이 인력이 작용하여서 우리를 떠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달나라처럼 무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다 파괴돼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지하 한 500m 들어가면 될까요? 화성으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인간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절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나도 빨리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여러분 아마 좀 쫓기는 의식이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에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요. 견디지도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여러분 닦으셔야 됩니다.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진리 혹은 생명, 삶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법, 다른 말은 법,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꼼짝도 하지 않을 만큼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그 믿음을 빨리 가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면 이날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요 정도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본체신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날에 못 살아남습니다. 못 견딥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장로님하고 홍장로님만 아멘 하셔서 다른 분들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4가지 우리가 빨리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라니까 또 하시네. 그럼 제가 반문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그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도 오남교회인데 우리 2, 3주 손 드신 겁니까? 머리 긁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실 예언의 신에 보면 뭐 10명 중에 3명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20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윤숙희 집사님 아멘. 네, 솔직하게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 막 수천억 원 있어서 지하 막 500m 밑에는 벙커를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돌이 막 수백억이 있어서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갈 수도 없고 저 화성에 갈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는데 또 이거는 인간은 못한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이 풀어지는 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광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파괴의 날에, 이 재림을 분명히 지구의 종말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풀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파괴됐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3장 1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전에 10절에서 이 11절부터의 베드로가 주는 대답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1절부터 18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떠한 사람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사람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재림 성도잖아요. 재림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 대답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주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말 환란, 녹아서 파괴될 이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지하 벙커를 찾고 화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 파괴되는 운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되는 세상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처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파괴될 지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내 의지, 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 종말에 있는 만만치 않은 여러 고난들과 재난들과 환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아웅다웅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 고통과 재난과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심, 나를 위하여 참아주시는, 나를 믿어주시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겨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때, 여러분을 죄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럴 때 불편하고 죄책감이 든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참아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 이런 못난 저를 위하여 참아주시니 조금만 좀 더 참아주셔요. 그리고 제게 힘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환난 속에서 하늘을 사모하며 견뎌내는 우리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어떻게,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해져야 된다. 이건 참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숙제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세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아까 마지막 절에 말했던 영광이, 아니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모하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에게 주었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바로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여기 힘쓰라 그랬어. 이 힘쓰는 것도 사실 어떻게 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고대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할 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내게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오늘 매일의 경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래요. 자꾸 우리를 하여금 더 성장하래요. 자꾸 우리를 쉼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성장하는 것도 바로 세 번째 얘기한 어떤 말씀의 결과냐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모습이 뭐예요? 내가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흰머리 하나 드는 거 세지 마세요. 이제 거울 보시고 주름살 드는 거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거 그냥 냅둬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싹 성형수술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 예수님 닮아간 거, 어제보다 오늘 내가 요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 거, 여러분 그게 재림성도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글로리, 성경에서 영광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여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약속 재림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지하면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구 종말에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여러 재난들, 여러 고난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보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우리 재림의 그림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불타는 거 그거 보지 않잖아요. 그 성도들 어디 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오시는 영광을 보고 있어요. 밑에 쳐다보면 나도 두렵고 나도 괴로워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이거 안 보여요. 기쁨이고 행복뿐이에요. 오늘 재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을 영광의 예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